여러분, 수요일 저녁 성경숲 오솔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재림과 말세의 징조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두 극단적인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지나친 그런 열심으로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또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다른 한편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일부러 무관심하거나 등한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흐름은 다 문제가 있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와 교훈으로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재림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서 주님의 재림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오늘의 현실적인 삶을 소홀히 한다든지 등한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도 우리가 피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성실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오늘의 일도, 현실적인 일도 우리가 충실하게 수행하는 성실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급박하게 생각해서 현실 생활을 소홀히 했던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오늘날 많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이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너무 지나쳐서 소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퍼지게 됩니다.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수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곧 이어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강조점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재림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지요. 현실 생활이 힘들더라도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뜻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강조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특별히 주의 오심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절제하고 방종한 삶을 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방종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경계했어요. 조심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불과 3장에 불과합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과 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그의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강림, 또 성도들의 모임,
이것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거나 속히 임한다고 미혹하거나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그런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사건의 순서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후에 3장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주의 재림을 급박하게 강조하고 현재의 삶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3장 6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요. 멋대로 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들의 전승,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 사도들의 전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참된 복음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교훈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다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함부로 행하지 않았지요. 규모 있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 거기서 떠나질 않았다, 그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텐트를 수리하는 그런 직에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또 손수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누구한테도 신세지지 않았고 누를 끼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었다. 사도 바울, 또 그 외에 다른 사도들도 모두 본받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애를 써서 현실 생활에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 책망했어요. 그리고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 이렇게 하고요. 직장 다니던 사람들 직장 그만두게 해요.
학교 다니던 사람들 공부 그만두게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데 뭐로 공부를 해?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은 뭐로 직장을 다녀? 그런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직장도 때려치고 이렇게들 막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거요, 큰 잘못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일을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에서 딱 부러지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린 아무도 이거 알지 못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스가랴서 14장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7절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그 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한 날이 있다. 그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 예언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 대신 우리 주님조차도 모르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모습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 그거 알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주장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거짓된 교훈들이에요. 오직 오늘에 충실하게 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성실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제가 한 달 동안 성경숲 오솔길을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가게 돼요. 연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후 5월 18일 제가 다시 돌아온 후에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